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미루어 봐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진 편지구나 정도로 짐작할 수 있죠. 이미 히브리서 1장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상속자로 경배받으실 분이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앞에 천사들 얘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천사들은 다만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존재이다. 그래서 섬김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영광의 강체이시며 우리 구원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뿐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천사는 그러하지 않다, 천사 섬기면 안 된다, 이거 유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들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경험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들도 숭배했던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오직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천사가 아니다, 예수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이 되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번에는 천사와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와 비교해서 예수님만 참 신앙이 되셔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당시에 그 지역의 기독교를 이끌고 있었던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그 사도,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인 사도이면서도 예수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종교의 가장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이시기도 하다. 예수는 사도이자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설명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확 와닿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불러냅니다. 한 이름을 호명하는데 그게 바로 모세죠.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예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에게 신실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만큼 하나님께 신실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만큼 신실했다라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최고 수준의 신실함, 최고 수준의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이 저자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집 지은 자가 집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더 대단한 것처럼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자이고 모세는 그 집 자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는데요,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의 집으로 비유된 모세가 존재하는 건요, 어떤 집이든 어떤 만물이든 존재하는 건 이 존재를 지어낸, 창조한 분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야기했죠. 집 지으시는 예수님이시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서 그렇게 신앙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바라보았던, 그렇게 너희들이 소망하였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창조의 주역이, 태초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모세 자체가 집이었잖아요. 모세가 집인데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는 또한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중첩되고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집에 대한 비유를 좀 우리가 단계별로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훌륭한 것은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이고 모세는 집입니다. 이 첫 번째, 집 지은 자보다 집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훌륭하다라고 말한 건 예수님이 바로 집 지은 자이고 모세가 집이라는 걸 의미하죠. 간단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어떠한 집도 창조되지 않고 건축되지 않고 존재할 수는 없다. 그런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집들을 지으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집을 지은 자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이 집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모세가 집이었고 모세가 그 집들에게 신실했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바로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사람을 표현하는 거구나, 사람을 비유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가 그 자신이 집이기도 하고 또 온 집을 위해 봉사하였구나. 네 번째,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면서 그 집을 맡으시고 담당하시는 자이면서 집의 주인이면서 집을 섬기셨다. 즉 예수님은 사람을 지은 분이시면서 사람을 맡으시고 사람을 담당하시는 사람의 주인이시면서 사람들을 섬겨주셨다.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섬기시고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께서 집의 주인으로서 집을 섬기셨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된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면서 예수가 이 집을 지으신 분이면서 이 집을 섬기셨고 이 집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신실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확신을, 이 자랑을 우리가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게 이 집에 대한 비유의 이게 자세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집이 어떤 것이죠? 집은, 여러분들 다 집에서 나와 여기 오셨잖아요. 집은요,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집은요, 자는 곳이고 사는 곳입니다. 먹는 곳입니다. 집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믿는 자들 안에 거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난 집 주인이니까 난 여기서 살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집에서 안 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집이지만 새 주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로 그 집에 안 살거든요. 우리가 집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집에 사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나라는 집이 하나님이 사실 만한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나는요, 하나님이 사신다니요, 내가 살 만한 곳도 못 됩니다.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다른 이들 꿈도 못 꾸죠. 사랑하는 이들조차도,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이 안에 들어와서 사실 수 없을 정도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안이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여오내려고 품어도 자꾸만 투닥거리고 나가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냥 여기 나 혼자 항상 외로이 있는 것 같고, 나도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 나도 이 집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그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집이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게. 하나님이 이 집을 지으시고 잘 아신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최초에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처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지만 죄로 완전히 타락하여서, 죄로 완전히 우린 절대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사실 수 없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담당했으니 내가 이 집의 종처럼, 내가 이 집을 섬기는 자처럼 깨끗이 하겠노라, 내가 이 집을 살만한 곳으로 만들겠노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집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집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전부를 주어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닦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사실 만한 곳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살만한 곳이 아닌 나라는 집에 하나님 오셔서 내가 살겠다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는, 그 누구도 살지 못할 만한, 나조차도 살고 싶지 않은 나라는 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시는 집으로 만들어 가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며 소망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다. 다윗의 성전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었거든요. 자기 왕궁을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자기는 막 금으로 은으로 막 만드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저기 있으니까, 천조가리로 있으니까, 아, 내가 이런 데 살면서 우리 하나님 체면이 있지, 내가 예의가 있지, 하나님 어떻게 저런 데 계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네 마음이 좋다. 다윗아, 너의 그 마음이 너무 좋다. 그런데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 아들로 짓게 하자. 네 자녀로 나의 집을 짓게 하자. 내가 거기에 있을게. 그리고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복되게 할게. 너의 나라 왕위가 영원하게 할게.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하나님 그리하십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그리고 지어지는 집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내가 여기 있겠다 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주도 하나님을 줄 수가 없는데, 우주도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 지구의 작은 나라의 작은 땅에 바로 그곳에 내가 거기 있을게, 내 이름을 거기에 둘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자체였고요, 이스라엘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에 와서 예배했고요,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고요, 성전이 바로 예배가 드려져야만 하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무너졌죠. 파괴되었죠. 여러분, 놀라운 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 땅에 그 건축물에 벽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바벨론까지 끌려간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전은 거기 없는데, 내가 성전에 갈 수 없는데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기억하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중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어마어마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집이다. 모세의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너희들이 바로 내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안에서 내가 살겠다.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내가 살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거기서 먹겠다, 살겠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아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도 집이지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긴 것처럼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이 주인으로서 이 일을 하셨는데, 주인의 일, 이 영광스러운 일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집된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집아, 동역자 되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하자.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동역자라. 내 일에, 온 집을, 하나님의 온 집을 섬기는 일에 너희가 나의 동역자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내 이름 거기 두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죠. 집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집이라, 여기가 내 집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집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가 더럽게 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더럽다 주님 더럽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아니야, 내가 더럽지 않게 할 거야. 누구든지 더럽히면 내가 멸할 거야.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전도 거룩하고 너희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건 부담스러운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난 거룩하지 못하네, 나를 치고 막 내가 어떻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거룩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건 창조의 명령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집 지으신 자인 것처럼, 창조의 주역이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건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있어라 명령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거룩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럴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의 집은 그래서 거룩하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다. 너희 어떠한가 상관없다. 주님, 저는 아닙니다. 주님, 저도 못 살 집입니다. 아니야, 너희는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룩합니다. 이 교회가 거룩합니다. 세상이 조롱하지요. 세상이 부패했다 하죠.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지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교회가 정말 바닥 위에 벽돌 하나 남아있는 것 같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답답하게 보여도, 그렇게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여도, 망해가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십니다. 무너진 성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영광을 보며 성도들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성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 삼으셨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무너지고 철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내가 내 집을 거룩하겠다가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집 되어 살아가십시다. 거룩한 성전 되어 이 땅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온 땅 가운데로 열방으로 나아가십시다. 세상에서 무너진 것 같으나, 다 파괴된 성전 같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이 다른 것들로, 이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거룩하다 믿으며 온 땅 가운데 나아가, 오늘 나아가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주님의 전들, 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